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렸는데요, 신랑이 온 거예요. 신부 집에 신랑이 와서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결혼이 출발한 겁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신랑 신부는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하고 기쁘고 신나는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한참 결혼 예식을 진행하는 도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유대인들은 결혼식 준비 중에 제일 중요한 식품 중에 하나가 포도주입니다. 좋은 포도주로 하객들을 대접하는 것, 그리고 하객들이 충분하게 포도주를 마시면서 여흥을 즐기는 것이 그들을 잘 대접하는 최고의 예우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중간에 똑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포도주는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야만이 준비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요즘처럼 마켓에 가서 몇 병 사다가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혼인집, 신랑과 신부, 혼주 모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불가능한 현실이 그들 앞에 온 거예요. 불가능 말입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거죠.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것일까요? 1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이 열심히 준비했을 텐데, 신부의 사람들은 몇 명이 올까? 신랑 사람들은 몇 명이 올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또 어느 정도의 포도주가 들어갈까? 아마 치밀하게 계획했을 겁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사람이 많이 온 것일까요? 아니면 온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마셔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포도주가 어디로 새버린 것일까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얼마나 난처했겠어요. 신랑과 신부, 그날의 주인공이요, 축하받고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 할 이들이 지금 포도주가 모자란 것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행복한 얼굴은 이제 사라질 위기에 온 것입니다. 혼주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돌려보내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혼인잔치 끝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이 위기를 모면해야 될까요?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의 결혼식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제가 했던 결혼식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1986년 3월 31일에 결혼식을 했는데, 그날은 저에게는 약간의 해프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제가 결혼하기 한 2주 전쯤에 팔을 다치셨어요. 그래서 팔이 부러져 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들 결혼식을 하는데 이제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당신이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셨겠죠. 서울 서교동에서 제가 결혼식을 했는데 시골에서 버스 2대인가 3대인가 그렇게 온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결혼식 하는 도중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결혼식이 마친 다음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결혼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음식 보따리를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꾸려 놓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놓고 오신 거예요.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손님은 엄청나게 많이 오죠. 그런데 음식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김치가 없었던 거예요. 김치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김치. 우리 어머니가 음식을 참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서울에서 어머니 음식을 먹으려고 일부러 시골까지 몇 번씩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당황하니까 누구에게 찾아갔냐면 신부집에 가서, 사돈집에 가서 김치 좀 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난처한 상황입니까? 아마 제가 그날 그 이야기를 거기서 들었다면 아마 제가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근데 저한테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친구들이 이러는 거예요. 야, 네 결혼식에서 나 먹은 게 별로 없다. 김치가 없더라. 뭐가 없더라. 이게 뭔 말이냐. 그래서 이제 상황을 알아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두고 사람들 속에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부끄럽다는 이야기죠. 이 신랑과 신부, 이대로 하객들이 돌아간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마 두고두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나 내 결혼식에 가가지고 참 마음 불편했다, 불쾌했다. 나 먹은 것도 없고 말이야. 요즘도 예나 똑같이 결혼식에 갈 때는 사람들이 선물을 준비해 갑니다. 선물이요. 가장 좋은 선물이 뭐죠? 돈이에요. 돈을 들고 갑니다. 축하금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에 가서 잘 먹어야지. 그리고 우리 안 먹고 가잖아. 그런데 음식이 없어요. 배를 쫄쫄 굶고 돌아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주님이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공개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참 당황스러운 이야기, 난처한 이야기, 신랑과 신부 입장에서는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숨기고 싶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버젓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자그마치 11절이나 할애해서 이 이야기를 낱낱이 우리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죠? 오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모자란 이것, 모자람, 부족함, 바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잘 준비하고 아무리 대비해도 부족하고 모자라고 느닷없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하지 않으려고 결혼하는 사람 있어요? 신랑과 신부가 좋아서 만나서 사랑하고, 예, 우리 잘 살자,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잘 살자. 저도 결혼식 참 많이 주례했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축복하고 잘 살기를 바래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요, 제가 주례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안 좋은 소식이 들려요. 이혼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러면요, 제가 마음에 자책감이 생겨요. 아,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럴까? 잘 살려고 결혼합니다. 행복하려고 결혼합니다. 멋진 인생 꾸며보려고 결혼합니다. 근데요, 살다 보면 느닷없이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안 생겨야 되는 타임에 문제가 생겨요. 아파요, 싸워요, 이혼해요, 골치 아픈 일이 생겨요. 건강하고 무럭무럭 잘 자라서 사회에 혹은 부모들에게 좋은 자녀 되라고 아이 낳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느닷없이 문제가 생겨요. 싸움질을 합니다. 아픕니다. 원하는 기대치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자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불편한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문제를 피할 수 없어요. 우리 맛있는 거 먹잖아요. 운동도 하잖아요. 우리 잘 살려고요, 행복한 생각, 좋은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다 보면 속에서 암덩어리가 자라고, 또 어떤 날 살다 보면 불행하게 교통사고가 생기고, 또 살다 보면 원치 아니하게 누군가 헤어지게 되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겪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나만 겪는 불행이 아니고 나에게만 찾아오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생 모두가 겪어야 되는, 우리 인생 모두에게 찾아오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것은 내가 사는 동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내 인생이 피할 수 없는 본질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자람, 부족함, 문제, 이것은 내 인생이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요.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왜 나만 이래? 왜 나에게만 이래? 왜 나만 이런 문제가 생겨? 이렇게 우리 인생이 더 힘들어지거든요. 성도 여러분,
혼인잔치의 모자람, 혼인잔치의 포도주는 바로 우리 인생이 겪는 어쩔 수 없는, 우리 인생이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임을 주께서 인식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부족함, 이 연약함의 문제 속에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이런 부족과 연약, 모자람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삶의 현실을 주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셨음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피할 수 없지만,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누군가 담당해 준다면, 누군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다면 뭐 더 이상 인생이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하러 오셨냐고요? 여러분들의 문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 문제를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그 문제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새로운 인생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문제의 장소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문제의 장소에 계십니다. 그 혼인잔치에 주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 혼례에 누군가의 초청을 받아서 가셨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그 혼인잔치에 일부러 가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포도주가 모자라 그 혼인잔치가 엉망이 되어서 그 신랑 신부가 불행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그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장소에 일부러 가셨고, 거기 쭉 계시다가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문제의 장소에 계십니다. 주님은 문제의 사람 곁에 계십니다. 결국 그 말은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은 내 문제 속에 계시고 주님은 내 상황 속에 떠나지 않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 삶에 계시다, 내 환경에 계시다, 내가 거하는 어떤 장소에 주님이 계시다. 여러분, 이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이요 소망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주님은 불가능한 현실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 문제를 해결하실 때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셨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문제의 현장에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말은 주님이 지금 이 포도주가 모자란 현실을 주님이 포도주 공장에 가서 포도주를 실어 오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포도주를 얻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터이니 말씀을 믿으라, 말씀을 믿으라,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그분이 여기 앉아있는 분들의 문제가 다 다르고 상황이 다르지만 그분이 해결하시는 방법은 하나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 개인과 상황과 환경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해결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것, 말씀에 집중하는 것, 내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 이것이 해결이에요. 해결.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잠깐 이 1시간 딴 생각해버리면 말씀을 놓쳐버려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듣는 귀 열려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요, 헌신이에요. 헌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란 말이에요. 그대로. 이유 붙이지 말라고, 따지지 말라고,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은요, 여러분들의 이성과 여러분들의 경험이 마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싫어도 아멘, 나는 안 돼도 아멘, 나는 안 믿어져도 아멘 하고 가면 주께서 해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 말 들어보셨죠?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고. 하나님의 기적은요, 언제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그 말씀을 들고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 집에는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항아리 6개를 준비했습니다. 그 항아리 6개는 먹는 물을 담는 것이 아닙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하인들이 그 물을 떠서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항아리가 비어 있음을 알고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종들은 이런 사고를 하겠죠.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지? 지금 포도주가 모자란데 손님이 더 오시나? 왜 저기에 물을 채우나? 그럼 누군가 이 일을 제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 지금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포도주가 모자란데 손님이 더 오신다면 어떡합니까? 여기 물 채우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러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냥 채우라고 말이에요. 그냥 채우라고 말이에요. 그냥. 그랬더니, 채웠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먹지 못하는 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물을 떠다가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이건 너무 난감한 상황 아니에요? 물과 포도주는 색깔이 달라요. 이미 물을 떠가지고 갈 때 사람들이 저게 포도주인지 물인지 구별할 수 있잖아요. 포도주와 물은요, 냄새가 달라요. 맛도 달라요. 술 마시는 분들은 저게 포도주인지 물인지 감각적으로 알아요. 이거 물 떠다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 먹이는 거잖아. 물 먹이는 거잖아. 포도주 달라고 그랬는데 물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잔치 다 엎어지는 거예요. 누가 지금 힘들어지겠어요? 물 떠온 하인들. 이 종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당시에 종은요, 사람이 아니거든요. 물건이거든요. 정말로 누가 손님 중에 한 사람이 기분이 나빠서 그 종 중에 하나를 죽도록 패도 주인이 거부할 수 없어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바보 아닌 동안에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면 맞아 죽거나 이 잔치에 문제가 일어날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주님이 갖다 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갖다 주시겠어요? 여러분, 갖다 줄 수 있어요? 아마 여기 있는 분 중에 물을, 포도주를 찾는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그랬을 때 그거 순종할 수 있는 분 많지 않을 거려.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갖다 주었더니, 헌신했더니, 말씀대로 했더니, 주님 시키는 대로 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포도주가 생겼어요? 손님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거 줬다가 술 취하면 맛의 감각을 잃어버리니까 아무거나 주는데, 이 집은 처음에도 좋은 것 주었는데 나중에는 더 좋은 것 주었다. 여러분, 아버지가 주시는 결과는 최상급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면 그건 최상급이에요. 아버지가 건강 주시면 최상급이고요. 아버지가 돈을 주시면 최상급이고요. 아버지가 먹을 것 주시면 최상급이고요. 아버지가 입을 것 주시면 최상급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시면 최상급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쩌다가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죠? 말씀대로 움직였더니. 말씀대로 움직였다. 이게 주님 방법이에요.
성도 여러분, 해결받기 원하세요? 문제 진짜 해결받기 원하세요? 오늘 성경이 주님이 우리에게 답을 줬어요. 말씀대로 해봐.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라도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지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삶에도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문제 속에 살아요.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너무 많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들이 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할까요? 이렇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아마 상당한 시간 동안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상당한 시간 동안 우왕좌왕하고 사람들이 갈팡질팡하고요, 아마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요, 문제를 들고 문제 해결 방법을 들고 예수님에게 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문제 해결 방법을 몰라서 헤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되어서 그들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을 수 있는 인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간단해요. 본인이 직접 오든지 누군가 가서 주님에게 데려오든지 주님 앞에만 오면 기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지금 해결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해결받은 문제가 더 많습니까? 해결받지 못해서 지금 헤매고 있고 쌓여있는 문제가 더 많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해피하지 않아요. 교회 오는 거 결단코 해피하지 않아요. 아주 작은 문제라도 해결받고, 아주 작은 문제라도 응답을 받고, 작은 문제라도 주님이 도와주시구나, 아버지가 해결해 주셨구나, 그래서 막 기뻐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이 행복하고 교회 오는 것도 행복하고 코로나든 뭐든 나는 그래도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해결 못 받으면요, 코로나 4단계 아니고 코로나 해제돼도 주님 앞에 안 나와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말입니다. 예수님 통해서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 현장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